본문은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사는 자를 망령하고 나는지 살인만이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한 절씩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우리 한글 개정 개혁에는 여기 이제 그런즉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즉. 예. 히브리어로는 부아타라는 단어인데요. 한글 번역본들은 이 개정 개혁 말고는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이어져 갔고요. 영어 번역본들은 대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as for you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for your part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네 순서인데 네 파트인데 네가 할 일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9절부터 한다는 거죠. 영어 번역분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번역의 영어 번역분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뜻을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니까 할례를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한 가지 진리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거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인가? 왜냐하면 할례를 우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 17장 9절 마지막에 있는 지키라라는 것이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샤말인데요. 이 샤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겠죠? 킵하는 것, 무엇을? 말씀을 킵하는 것이다. 그죠? 말씀을 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순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샤마르고, 한 가지는 샤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샤마는 뭐죠? 듣다예요. 듣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고 있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뉘앙스가 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번역본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as for you나 for your parts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개념이 있다. 그죠? 이 순종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이 남자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냐. 그렇죠? 남자의 건강을 위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좀 더 예를 들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눈 것이 사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정한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건강한 음식이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건강한 음식,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히브리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요새 같으면 이슬람의 할랄 음식이 그렇게 해당이 된다 그죠? 요새 할랄 음식이 뜹니다. 웰빙 음식으로 그죠? 예. 이제 정말 그런 것이냐? 그럴까?
할례를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히브리 사람들만 받았던 예식이 아니었어요. 할례는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행해진 예식입니다. 의례입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와 우리 극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이렇게 극동아시아 쪽에만 할례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할례가 많이 할례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뭐 아프리카 부족들은 여자들도 여자의 성기를 할례를 하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할례는 어떤 지역들이 했었냐면 애굽도 할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지역에서도 일부도 할례를 하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들도 할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할례를 유독 안 했던 지역은 그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해서 나중에 할례를 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안 했던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다. 뭐가? 할례가 내 언약이다.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죠? 할례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는데요. 창세기 34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도 당시는 할례를 안 받았겠죠. 그 자들에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죠? 사사기 15장 18절로 가볼게요.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턱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1000명을 죽였잖아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다죠.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다 그죠. 누구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골리앗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랬다 그죠? 할례 안 받은 자들은 나중에 14절 가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 중 남자는 다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남자는 어떤 자입니까? 씨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죠? 씨 가졌다 하는 자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씨 가졌다고 하니 네한테 생명이 있다고 하니 그런데 그건 아니야. 넌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건 뭡니까? 나는 생명 없습니다. 씨 없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할례의 자긍심과는 개념이 좀 틀리다 그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어라 라는 것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당시에는 칼 같은 걸도 안 하고 돌로 했잖아요.
돌로 했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또 교회에서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종교적 행위의 열심을 내가 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거기에 따라서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급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이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줍니까? 율법과 은혜 중에 먼저 뭐가 온다고요? 율법이 와서 너희의 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베어라라고 되어져 있는 할례하라 이 물, 이거는 할례라는 것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cut off 하는 거예요.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잘라내다. 무엇을요? 내 생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 생명 있는 자다 하는, 나 용사다 하는 자, 내가 나다라고 하는 자, 나의 성을 쌓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전을 쌓는 자들이 나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잘라내는 컷오프, 내 생명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다라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나의 열심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나를 잘라내는 거, 나는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라는 걸 내가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없죠. 언젠가는 이랬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할 때 어떤 상대방의 차를 마시던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뭐냐고.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그 사람 앞에 물을 확 끼얹었대요. 물잔에는 물을. 그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를 했겠죠. 스펄전 목사님이 봐, 너 안에 네가 너를 무시당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그게 분명하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를 죽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죠. 나는 결단코 내가 죽고 싶은 자리에 서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자,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나의 생명을 잘라내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메이온입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그죠? 세메이온 엄청 많이 나요. 표징. 누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표징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 표징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몰 같은데, 쇼핑몰 같은데 가면 막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뭘 봅니까? 뭘 찾죠? 사인을 찾아요. 그죠? 화장실이라는 사인을 찾습니다. 물론 영어로 여기선 써 있겠지만. 이 화장실은 거기 가면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세메이온, 오트, 표징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란 거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는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 표시,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붙잡고 있었어요? 할례만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만을 붙잡고 우리는 구별된 민족, 우리는 우수한 민족,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이것은 표징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표징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연합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나의 생명 없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 이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십자가가 잘못하면 무언가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뭘 하냐면 십자가를 탁 갖다 놓고 그 밑에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차를 새로 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인을 막 하거나, 아픈 사람 앞에서 십자가 사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이거 다 뭐, 십자가를 섬기는 거, 표징을 섬기고 있는 거,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이 오트라는 단어들이 나온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1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에 광명체가 생겨서 무엇과 무엇을 나눴어요? 낮과 밤, 그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다 그죠? 이 광명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잖아요. 뭘로? 사인으로. 그럼 우리가 이 빛이 있고 낮과 밤이 있는 거 보면 어둠과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낮과 밤이 있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목적도 그거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복음에 포커스가 맞춰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장으로 가볼게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9장 8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증거. 이게 그 단어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게 증거의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화장실에 있는 사인처럼 그런 거죠. 화장실을 가리키는 사인처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의 증거. 뭐가요? 무지개가 지금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할례가 다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리키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표징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표를 삼고 이게 뭐예요? 증거라는 거죠. 그죠? 표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쭉 가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뭐가 그럼 증거라는 거예요? 절기가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것 하면서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들 딸들이 이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걸 기억해라라고 하십니다.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거기서 지금 표가 되는 건 뭡니까? 처음 태어난 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야기하면 첫 아들과 첫 짐승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야. 복음의 증표다. 그죠? 표징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 표징이 뭘 해줄 거라고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거를 가리킬 거야. 너희로 하여금 그걸 기억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장으로 가볼게요. 12절, 17절.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뭐가요? 안식일이 표징이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반드시 거룩하게 한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계속 끊어버립니다. 뭘 하냐면 표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6장 8절로 가볼게요.
4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붙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명령처럼. 근데 나중에 이거 이 명령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드러나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또 선지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12돌입니다. 어디를 건너고 난 다음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돌씩 갖고 와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댑니다. 교회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10이라는 건 아들의 숫자잖아요. 아들들의 수.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표징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이면서 뭘 증명해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표징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12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요.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방인 빈부 귀천의 구분이 없이까지만 생각하면 조금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조금 이해가 조금 뭐랄까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의 됨됨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믿음이 꼭 나의 것이냐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됨됨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믿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인지 잘 생각해 볼게요. 6월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에서 13절. 5절부터 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양을.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예수를. 그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양을 먹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에 띠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눈이 안 좋으신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꼭 묻혀야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건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죠. 이건 의미하고 있는 게 표징이라고 의미했잖아요. 자, 그럼 그 안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이렇게 쳤어요. 근데 여기다 피를 자기들이 잡아먹는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주의 사자가 와서 넘어가 버리는 장면이에요.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됨됨이를 가졌을까요? 그걸 잘못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집안에 있던 사람은. 그렇지만 이 집안에 있어서 피를 붙이고 그 양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막론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홍해 사건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볼게요. 21절부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고 바로와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를 발을 딛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거. 댐댐이는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멋있다 하면서 걸어갔을 수도 있고, 수족관 같은 것들, 양쪽에 있는 수족관 같은 거를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질 끌려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너무 어린애는 이거 정신이 없이 그냥 걸어갈 수도 있을 거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두 다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댐댐이가 아니라. 이게 막론하고예요. 막론하고 씨 없음이 증명된 자들, 하나님 앞에 나는 씨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난지 8일 만에 라고 나오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창세기 21장 4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4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4절을. 그 아들이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이 처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 다음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9절.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누구냐면 엘리사벳하고, 그죠?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이다. 그죠? 2장 21절 누가복음입니다. 같은.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장면이 나온다. 그죠? 빌립보서 3장 5절.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요. 김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대체로 어떻게 했냐면 사춘기가 되면 성년식 해서 할례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게 8일 만에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12장 2절부터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를 낳았으면 1회 동안 부정해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여자를 놓으면 2배로 부정하고 2배로 정해야 될 기간까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부정함을 갖고 온 자다. 그죠? 갖고 온 전제 8일 때 이 부정함이 씻어져요. 뭘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씻어집니다. 그죠? 할례를 가지고 씻어져요. 출애굽기 22장 30절 가볼까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회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해서 1회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때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8해 때는 내게 주어라. 할례가 이런 거예요. 할례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요 할례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그죠? 레위기 9장 1절로 다시 가볼게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8째 날에 하는 제사가 나온다. 그죠? 에스겔 43장 27절로 가볼까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이라는 숫자는 어떤 겁니까? 그럼 깨끗해지는 거다.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 언제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셨다. 그죠? 안식 전날. 그리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이 날은 며칠째? 8일째예요. 8일째.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새 창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과 부정한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는 새 창조, 그게 뭐예요? 할례가 그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들이나 제사의식 이런 것들을 뭘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냥 종교적 행위, 예전 이렇게만 보여지는 거죠. 13절,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앞부분은 12절과 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물론하고 같으니까요. 너희 살에 있어. 나중에 좀 더 결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도 여러 번 소변을 보러 가겠죠, 남자들이. 그때마다 뭘 봅니까? 할례한 자기의 성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는 택한 자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를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3장 3절로 가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소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죠? 9절도 마찬가지예요. 13장 9절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게요.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남자의 성기는 부부관계의 연결고리입니다. 그죠? 부부관계의 연결고리인데 할례받은 성기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할례받은 성기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의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요? 할례가 내가 너희와 맺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할례를 하고 나면은 할례 전으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의학 기술이 워낙 좋아서 돌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죠? 퍼머넌트 마킹 오브 더 바디예요. 템플러리가 아니라 퍼머넌트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영구적인 것, 할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자꾸 상징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표징으로, 상징으로. 할례는 이런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할례를 하고 나면. 14절.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베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렐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아렐이라고 해서 이것은 할례하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두 남자로 구분이 된다. 그죠?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두 남자로 구분이 됩니다. 백성 중에서 이런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끊어진다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경고하셨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끊어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트. 가라트는 컷오프라는 이야기고 할례가 뭘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컷오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컷오프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로 가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돌칼입니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 때 그 베어가 카라트예요. 컷오프.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언어적 유희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컷오프 하지 않은 자들은 컷오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네 생명이 잘려지지 않은 자들은 내 영원한 생명에서 너희는 반드시 잘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만, 내 머리가 잘려진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끊어지리니라는 게 또 계속해서 모세 오경에 나왔는데요. 레위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부터 볼게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서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부정한 자가 여호와의 거에서 뭘 먹는다고 그러면 끊어진다고 그러죠.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제사와 관련돼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보세요. 부정한 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 얘기인 거죠. 네 생명도 취하고 하나님 생명도 취하고자 하는 자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결단코 하나님 두 개 안 놔두신다는 거죠. 17장 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4절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것도 앞에 7장과 레위기 7장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너희의 생명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배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배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파라입니다. 이거는 할례 받지 않은 것이다, 그죠? 이 파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해버린 거예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배반은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깨버리니까. 불순종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순종은 할례 받은 겁니다. 순종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샤마와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다, 샤마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 그게 순종이다.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순종이다. 결론 내겠습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라고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할례의 의미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죠. 침례라고 말씀드렸고요. 광야를 지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세대는 옛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옛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2세대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뭘 받냐면 할례를 받게 돼요. 이 그림이 할례를 가장 잘
그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죠? 8일째 그게 할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의 주체가 누구냐?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하는 할례는 네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할례 주체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는 벌써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손 할례는 상징이고 표징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미 모세 때 알고 있다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신명기 30장 6절로 가볼게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하신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뭘 하게 하신대요? 계명을 성취하신다네.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게 표징으로 계속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마음의 할례, 나는 죽고를 경험하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자들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인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김 목사님 강의하셨던 골로새서 2장 1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가 우리한테 그렇게 할례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다 그림으로 시청과 교제로 보여줬는데 이것이 할례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이걸 보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전율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부부 관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구나를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실 가고 부부관계 할 때만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게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잖아요. 십자가와 빈 무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할례됨을 보게 합니다. 그죠? 나의 죽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내 생명 컷오프 되었구나. 반드시 컷오프 되어줘야만 하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영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노래,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빈 무덤을 매일 경험하면 우리가 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냐면 모세처럼 어린 양의 노래처럼 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걸 경험하니까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이걸 가리키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구나. 지독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렇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망인 거죠. 근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면서 네가 죽은 자가 맞군요, 내가 죽은 자가 맞군요를 고백하게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 경험하게 하셔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부싯돌로, 돌칼이잖아요. 돌이 이야기하는 건 법입니다. 돌칼로 내 살을 베어내는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례를 행해 주셔서 그래서 그 할례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살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